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 감사합니다. 우리 9월 셋째 주에 많이 선선해 주셨죠. 그러니까 아침 저녁 기온차 때문에 감기 조심하고, 제가 오늘 손일학 집사님 왜 찬송 안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오늘 주일 아침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거 해봅시다. 자, 제 설교 띄워주세요. 예, 이게 방송 준비가 안 되는데요. 진리야, 가볼래? 목사님 설교 없나요? 못 받았나요? 진리야, 내용이 없어? 조금 걸려요? 예, 우리 찬송 하나 할까요? 예, 우리 찬송 90장 한번 할까요? 90장 찬송 여러분 다 피셔가지고요 90장 하겠습니다. 예, 조금 걸리면 얘기를 해주세요. 진리가 손 들어가지고요. 자, 입술을 열어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 합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얻은 나 내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예수 저 포도매여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 예, 준비됐답니다. 자, 우리 한번 이거 해봅시다. 준비됐다며요. 예, 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예, 방송실이 준비가 안 됐지만 목사님 좋아하는 찬양 한 곡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니까 얼마나 참 좋습니까? 오늘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는 것, 나 주님이 내 안에 있어 이 찬양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기쁜 날, 가장 좋은 날, 감사하고 행복한 예수 때문에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도 왜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오지? 난 목사가 됐는데, 난 신학교 가서 뭐 잘못한 거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나 이렇게 신앙생활만 했는데 나에게는 왜 어려움이 나에게도 찾아올까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 다 날씨와 환경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동일하게 적용. 이거는 예외가 없는 거야. 난 예수 믿으니까 나에게는 어려움이 안 찾아오겠지. 착각입니다. 나는 목사가 됐으니까, 성직자가 됐으니까, 나는 교육자가 됐으니까, 술 담배를 안 했으니까 난 어려움이 안 찾아오겠지. 착각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 진짜 교회 오면 다 복 받는가?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반은 맞지만 반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니까 진짜로 여러분의 일들이 잘 되고 다 잘 됩니까? 아이들도 스카이를 가고, 아이들도 취업을 잘하고, 아이들도 결혼을 잘하고, 아이들도 문제가 없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들어오고, 주식도 잘 되고, 코인도 잘 되고, 또 다 이렇게 됩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반이 아니라 오늘도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면 참 헤어나오고 빨리 빠져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야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분인가 복 주시는 분인가? 말장난 같아요. 똑같은 말 같아요.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분인가 복 주시는 분인가? 저는 아주 쉽게 가리키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기복주의가 맞냐 기복신앙이 맞냐 하는데, 여러분이 동의가 되면 저처럼 믿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교회 온 것도 복받기 위해서, 찬양대한 것도 복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도 복받기 위해서, 충성하는 것도 복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복받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기복주의.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나 잘 되는 것만 관심이야. 내 자식 잘 되고, 내 아들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나 건강하고, 나 부자 되고, 이것 때문에 교회 오고 있다. 이거는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상이 허사로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안 도와주신다면 정성구 인생 끝장난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안 도와주시면 우리 자녀들 끝장났다. 하나님이 정말 석천교회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내 힘으로 이 공동체를 끌고 갈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정성교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라는 제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무게중심이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인 사람은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예수를 믿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생각지 않았던 고난이 올 거니까, 내 생각대로 안 풀리는 일들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 오늘 이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요, 맨하탄에 리디머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분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나오고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로 뽑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리디머 교라는 교회를, 리디머 처치를 맨하탄 시내에다 딱 개척했을 때, 우리가 신도시에 교회 하나 세우면 똑똑하고 잘생기고 설교 잘하고 유능한 목사님 교회면 3,000명, 5,000명, 10,000명까지 모이는 거 봤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이 맨하탄에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도시의 전체 기독교 인구가 맨 처음에는 2% 올랐고 나중에는 5% 올라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그 교회만 많아진 게 아니라 전체 인구의 2%, 5%가 기독교인의 숫자가 늘어났어요. 이 목사님이 많이 한 게 뭐냐면은 교회를 분립해서 개척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큰 교회가 분립 개척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은 안산 동산교회에서 세운 대부도의 수양관에 갔다가 이 목사님이 진짜 거기에 오셨어요. 세미나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기념사진도 찍고 같이 이렇게 좀, 영어는 안 되지만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췌장암으로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췌장암, 한참 일할 때입니다. 한참 쓰임받을 때. 우리 생각에는 정말 음란하고 이상한 짓 하는 목회자들이 없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천벌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데려가시지, 이렇게 능력 있고 유능하고 건실한 이 목회자를 이렇게 데려갈까 이해가 되지 않죠. 이 목사님이요, 어떤 책을 썼냐,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내용에 챕터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고통에 대한 이해. 여기에 내용은 중심이 있는 거야.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시작.
고난을 피해갈 수 없어요. 두 번째 챕터에서 뭘 얘기하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과 고통이 뭐냐 이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은 저주라고 얘기하는데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고 하면, 고난 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복이다. 이걸 누가 이해합니까? 성경의 관점은 이 고난 받아도 이제 지나가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지금 내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 너무 가정에 힘들어, 또 부모님도 그냥 천국 갔어. 우리 태연이 태욱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깜깜. 근데 이게 내게 복이야? 이게 내게 유익이 돼?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없죠.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가서 고통이란 거, 고난이란 거 다 있는데, 이 고난과 고통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 나는 이거를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취하면서 이거를 대처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이 책을 엄청 대빵 두껍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편의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9월 10일 날 찰리 커크라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대변인 같고 극우 프리랜서 같은 사람이요,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을 총으로 쏜 사람은 동성애자고 트랜스젠더하고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으로 밝혀졌어요. 그가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인 논란도 있지만, 목사님 좌나 우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그동안 살아서 이야기할 때 강연하고 고백하고 했던 말이 무엇인가 초점을 맞아요. 여러분, 목사님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람 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어요? 세 가지 범죄에 다 들어갔습니다. 나이 들어서 죽든지, 아니면 병 들어서 죽든지, 노안으로 듣든지, 병이 들어 아파서 죽든지, 아니면 사고로 죽든지, 세 가지 범죄는 다 포함됩니다.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사람 상상할 수 없겠죠. 총으로 맞아가지고 죽을 거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폴이라고 정길진 목사님, 이게 물어보니까 37살이에요. 오늘 아침 일찍 저를 찾아오셨어요. 9월 24일 날 그 백합제를 하고 오후에 비행기로 가셔야 된다고 하면서 본인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한 번, 두 번 하는 거, 또 좀 같이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장례 예배 때 우리 석천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사랑에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 헌금을 또 적지 않은 액수로 하셔가지고 제가 헌금함에 대신 넣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너무 충격받아요. 왜냐하면 의사이면서도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어요. 오늘 그 친구가 얘기하고 뭐 하는데요, 자기의 이제 찬양 인도자기도 했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이게 자기 18번 노래였다는 거예요. 근데 있는 내내는 저는 폴에 대해서 얼굴도 못 보고 그분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 그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다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제가 이거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는데 충격받지 마시고 생각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1년에 우리나라 암 환자가, 새로 신규 암 환자가 28만 2천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28만 명 중에 남자가 14만 7천 명, 여자가 13만 4천 명. 그러니까 남자가 암 환자가 더 나와. 오늘 우리 석천교회 오신 성도들, 암보험 안 드셨던 사람 다 암보험 드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암보험 드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권사님이 하세요? 왜냐면요,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남자는요 5명 중에 2명은 살아있을 때 암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남자라면은 요 5명 중에 2명은 살아있을 때 암을 경험합니다. 여자는 하나, 둘, 셋, 3명이 모이면 3명 중에 1명은 살아있을 때 암을 경험합니다. 엄청 많은 숫자죠. 1년이 지나면 신규 암 환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설교도 듣기 전에 갑자기 무서우셔가지고, 여러분, 이런 것이 오면 놀라지 마시고, 요새는 신약도 많이 개발됐고 옛날처럼 항암이 고통스럽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170번 150번 항암 맞고 견뎌내서 몇 년 동안 사는 사람도 많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정성분은 피해갑니까? 제 주변에 제 재수 씨도 지금
여성과 암을 걸렸어요. 저희 어머님도 부인과 암이 걸렸어요. 제 주변에 한 치 건너 두 치만 가면 암 환자가 세고 세였어요. 오늘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나를 피해간다?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다고 나에게는 고난이 없다? 예, 오늘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이 고난이 찾아오는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세 가지를 드리는데,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도 선택을 잘못하면 고난이 옵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하나님 자녀도 고난이 옵니다. 목사 할아버지라도, 정성구 목사라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하면 나도 어려움이 옵니다. 결국 죄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선하고 관용 있는 사람한테만 잘하지 말고 깐깐하고 까다로운 사람들도 그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9절 지나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고 정말 매를 맞고 참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내가 잘못된 일을 해놓고 다 자기가 선택을 해놓고 참는다고 무슨 칭찬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숙녀 아주 많이 보시죠? 예, 시청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서장훈 씨가 한 사자성어는 아닌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야? 지팔직곤입니다. 아는 사람 없어요? 고연이 알아? 지팔자 지가 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이 매회마다 지팔자 지가 꽈네, 지팔 짓고 이렇게 하는 거야. 정성구 팔자 정성구가 꽈네. 지가 다 선택하고 지가 다 결정하고 나중에 하나님 원망. 그러지 마세요. 내가 다 선택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 탓,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도 잘못된 선택하면 그 선택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예를 드릴까요? 오늘 다윗과 아브라함의 얘기했어요. 다윗은요 정말로 전쟁 중인데요 뒷짐지고 성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한 여자가 목욕을 하네요. 이 여자는 유부녀입니다. 밧세바라고, 너무 절세게 비녀예요. 저 여자 데리고 와라 해서 하룻밤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우리아라고 장군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싸움하고 전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기 부하의 부인을 자기가 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요, 예, 계속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정에 음란 사건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가정에요 존속 살해까지는 아니지만 존속 살해를 시도하는 일이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새겨도 칼 들고 아빠 죽이겠다고 나서는 집은 별반 없을 거야. 그런데 다윗의 집은 자기의 아들 압살론이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팔자 지가 꽂는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인구조사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어요. 권고했어요. 선지자 통해 얘기했어요. 자, 인구를 좀 쉬어보자. 내 무기도 좀 쉬어보자. 그러면 내 창고에 것도 해보자. 지금까지 한번 조치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 의가 나와. 내가 정치 잘해서, 내가 이렇게 뭐 이거 잘해가지고 이만한 인구가 자기 건 것처럼. 그래서 인구조사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흉년 뭐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입니다. 이삭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의 손자가 요셉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시대에서 무슨 일이냐면 자기가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부인을 팔아먹습니다. 뭐라고요? 내 누이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이라고 안 하고 부인이라고 하면 나 죽이고 이 여자 데려가 갈까 봐 누이 동생이라고 뻥칩니다. 왜? 나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치졸하고 비열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이 판박이처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의 손자 야곱은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과 레아를 사랑했는데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요, 아기 낳다 가고요, 자기 좋아하는 여자하고 살 수가 없고 그의 손자 요셉은 또 팔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 팔자 지각 왔다라는 성경의 예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그거 감수하셔야 됩니다. 오늘 맨 마지막 분의 결론해야 되겠지만, 지 팔자 지각 오면은 이 고난이 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목사 할아버지라고 해도, 신학교 교수라고 해도, 정말로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웠다 해도, 기도를 100시간 해도 선택을 잘못하면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정말로 내 고난이 이런 고난의 범주가 있다면 마지막 솔루션을 다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달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좀 진도를 빨리 해서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애매한 고난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군대에 갔는데 고참들이 난 잘못한 거 없던데 집합시키고 구타하고, 뭐 지금은 군대가 그런 거 없지만 그냥 해서 머리 박아하면 머리, 나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저는 그 91년 7월 달에 군대를 가서 15사단에 배정을 했는데, 원래 사단 군종병으로 교회 배치를 받았어요. 근데 정일영 나와서 내 입영 정을 했더니 연대로 가. 그래서 연대로 갔어요. 그 연대 교회에서 한 일주일 있다가, 야, 너 사단 대대로 가. 그래가지고 4대대로 딱 갔더니 한 4분지 1 되는 철도에서 제가 그 교회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본부 중대 저한테는 지금 이 방송을 들을 수도 있는데요, 이 전 앞에 정용식 병장, 지금도 이러면 임용훈 병장, 이 사람은 다 경상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밑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또 상병은 다 전라도 군번이에요. 근데 그 일병에는 또 경상도 군병. 그래서 이 내무만이요, 그냥 권력 싸움으로 남아. 이 사람이 이 사람 기획고, 이 사람은 이 사람 기획고. 저는 2등병 이제 일병 올라갈 때 했는데, 우리 쫄다고 사는 애들이 계속 모여서 그런다. 왜 우리 갖고 그러냐고. 아니, 영호남 싸움에 왜 우리 서울 군번, 경기도 군번이 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고. 물도와 하고 가고. 여러분, 제가 좀 우습게 얘기했지만 이상하게 가정에도, 공동체에도, 직장에도,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애매한 거, 나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자녀라도 애매한 고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19절 말 읽어봅시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옆에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뭐라고? 부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시작. 제가 여러분을 자꾸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부당한 고난도 있습니다. 사역자에게도 있고요, 직장생활도 있고, 가정에도 부당하게, 난 설거지하고 청소도 다 하고 아내만 기다린 죄밖에 없는데 아내가 와서 괜히 나한테 화풀이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올 때 기다려가 나 뭐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했는데 오자마자 그냥 나한테 막 쏘아붙이는 이 남편을 만날 수도 있고요. 제가 많이 봅니다. 이 여자 그냥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이상한 남편을 만나고 이상한 아내를 만나고, 제가 가끔 보면 이 성도들 중에 제가 좋다는 건 아니라 이상한 목사님 만나서 평생 고생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났다 보니까 북한이에요. 근데 여러분, 북한에서 구원받을 사람,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환경이에요. 태어나니까 북한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처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는 거야. 태어나니까 아프리카야, 방글라데시야, 동남아시아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뭐 잘못했습니까? 못생겼습니까? 공부를 안 해서 이 사람들이 방글라데시에 태어나고 북한에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환경이나 애매한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다 세워지는 거죠. 자, 방송실 건우야, 영상 하나 보자. 요거 한번 영상 하나 틀어주세요. 볼륨 올려주세요. 이상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일인데, 1953년에 휴전협정을 딱 맺고
북한에 그리스도인들이 갇혀가지고 한국에 못 내려오고 남아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순교하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은 그로부터 19년이 흐른 1972년 신의주에서 평양까지 고속도로를 뚫었어요. 북한에서. 그 도로가 김일성 도로야. 그래서 아스팔트를 깔기 위해서 도로를 닦는 중에 불루도자가 이렇게 땅을 밀어내고 이렇게 갈고 하는 중에 이렇게 산을 밀고 이렇게 길을 닦고 가는데 퍽 꺼져 버렸어요. 갑자기 웅덩이가. 그래서 놀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자연 웅덩이가 아니고 그 속에 동굴이 발견됐어요. 도로 공사를 하다가. 그 동굴에 들어가서 가보니 사람들이 19명이 발견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김태용 목사님과 그 일행이었어요.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속에서 카타콤의 순교자들처럼 어떻게 그렇게 생존해 있는지 미스테리한 일이지만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가정을 이루고 토굴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하얗게 떠가지고 살아 있었어요. 예수쟁이들이었어요. 거기서 결혼해서 아이가 둘 있었어요. 어린 꼬마들이. 8살, 10살 먹은 아이도 발견이 됐어요. 가지고는 이제 자위반하면서 그들을 직결 처형하기 위해서 예수쟁이들을 만났으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약 3,000명 정도가 관중들이 모였다고 해요. 인민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0살 난 아이를 먼저 불러다가 의자 위에 올려놓고 목 오랏줄을 탁 걸어놓고 처형시키기 위해서 손을 들여 묶어놓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웁니다. 두려워서 막 엄마 엄마 하고 울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처형관이 애미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일어났어요. 그 엄마가 눈을 부릅뜨고 그 아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막 얘가 엄마 엄마 하고 우니까 울지 마라. 추하게 울지 말아라. 오늘이 천국 가는 날이다. 기쁘게 가거라.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열받아가지고 옆에 처형관이 밑에 받치고 있는 의자를 발로 팍 쳐버리니까 대롱대롱 매달라가지고 눈알이 튀어나오고 혀가 쭉 빠져가지고 애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부둥부둥하다가 동생이 나왔어요. 두 번째로 동생의 목을 딱 걸었더니 얘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처형관한테 집행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가 저 죽일 거지요. 그래. 그러나 나는 아저씨를 사랑해요. 이 집행관이 넋이 나가버렸어. 죽이려는 자기를 사랑한대. 그리고 죽었어요. 차례차례 다 죽이고 그 중에 가장 우두머리 김태용 목사님을 어떻게 죽였냐? 불우도자가 공사하다가 발견됐잖아요. 이 반동들은 총알이 아깝다. 묶어가지고 바닥에 눕혀놓고 불우도자가 천천히 그 바퀴로 발목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서 내장이 터지고 관절이 깨트려지고 해서 죽여가는데 김태용 목사님 입에서 찬송이 터졌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내진정 예, 여러분 애매한 고난이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의로워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거든요. 뭐 저는 무슨 맨날 정치하겠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 내가 의로운 줄 알고 착각해. 내가 이 애매한 고난을 다 피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북한이나 동남아시아나 정말 아프리카나 이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가끔은 난 진짜 난 그런 거 아니었는데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본문에 한 가지 고난이 더 나오는데요. 이거는요, 주를 위한 고난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로 고난을 받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선을 행하다가 받는 이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죽기 전 30초가 남았다면 당신에게 뭐가 중요한가? 이 사람을 쏴 죽였던 이 범인이 했던 조사 속에 했던 이야기들, 뭐 조금 이 사람이 기독교 근본주의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가 갖고 있는 신앙이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다면 뭐 순교냐 아니냐 논할 것도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방송실 한번 틀어보실래요? 그 전건데, 예, 이겁니다. 예, 이거요. 총에 맞아 30초만 살 수 있다면 찰리 커크의 답변은 한 남성이 찰리 커크에게 충격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다. 이제 인생에 단 30초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나? 이에 대해 찰리 커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만약 내게 30초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30초 뒤에는 영원한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내가 평생 동안 쌓아온 착한 일들이 아니고 도덕적 점수표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하나의 문제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좋은 사람, 역사적 인물 정도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그 어떤 대답도 통하지 않는다. 진짜 중요한 것은 너 스스로 회개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너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가이다. 예, 여러분 찰리 커커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있고 찬반이 있는 것도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이 찰리 커크가 죽기 30초밖에 남겨지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줬을까 했을 때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착하고 선하게 살아나, 이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의 구세주로 믿었는가, 그 예수님을 진짜 회개하고 받아들였는가, 요거 하나, 그 심판대 앞에서 요거 하나는 거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많은 그 넌 크리스찬들과 토론을 벌고 변론을 벌이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내 믿음의 중심은 부활에 있다, 부활신앙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전하가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을 기억하고 다 견디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영상은 좀 넘어가고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복음의 자유함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혹 계실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시대는 살지 않지만 뭐 적색 순교, 백색 순교 이런 얘기하지만 표면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는 시대는 아니지만 앞으로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정말로 유익이고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 8복, 뭐 복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쭉 얘기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해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가 복이 있다는 거야. 자, 이 말씀부터 읽어봅시다. 기뻐하고,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셨다.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 계십니까? 오늘 성경 그대로 우리가 나눕시다.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할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일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난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 그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잖아.
아까 목사님 방어 운전하고 보험 드는 것처럼 여러분 이 고난이 와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정성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세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뭔가 선택을 잘못하고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지팔자 집과 꽂는 것처럼 내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또 애매한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여기에 대한 솔루션이 뭘까? 이런 고난이 올 때 그냥 고난을 감당하고 있어야 될까? 천만에요.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떤 고난이든지, 내가 잘못한 고난이든지 애매한 고난이든지 복음을 위한 고난이든지 초점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쫓아자.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여러분 진짜 쏠려면 다시 십자가로, 다시 부활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영원한 천국을 주셨는지, 애매한 고난이든지 의를 위한 고난이든지 여러분의 실수로 넘어진 고난이든지 다시 복음으로. 자, 두 번째 솔루션이 무엇입니까? 자, 밑에 읽어봅시다. 고난을 당하시되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셔요. 여러분, 두 번째 솔루션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내 실수로 넘어지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의를 위해 핍박의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시다. 쫓아갑시다. 예수는 나의 주. 다시, 예수는 나의 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 내 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내 실수로 넘어졌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맨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는 걸 뭐라고 해요? 회개라고 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이 세 가지 솔루션을 줍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외치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거 뭐야? 돌이키는, 회개하고 기도하는 솔루션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처한 고난이 아직 안 왔으면, 인생은 고난이 있다고 목사님이 해줬으니까 고난이 올 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가 실수해서 잘못 선택했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맞습니다. 의를 위한 고난이든지 애매한 고난이든지 다시 예수님이 주인이다, 가장 좋게 하신 거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아까 그 불도저로 가는 그런 고난은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내게 제일 힘든 거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 올 때마다 다시 초점을 예수님께 딱 맞추고 다 빠져나오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